제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새벽 기도에 영상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묵상 가이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받은 에스겔의 비유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을 일으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은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는데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불은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까지 나라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해 모든 얼굴이 불꽃에 그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의 기세가 맹렬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나라 전체가 불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이한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불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라 전역에 불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정 표현 불능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학명으로 말하면요, 그리스어로 알렉시시미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 뜻 자체가 영혼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음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이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르고요. 상상력이 그러다 보니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묵상할 본문의 말씀처럼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그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타인의 표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다 보면 신체적인 질병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릴 때 주로 억압적인 부모에게서 억압과 학대를 받은 아이 혹은 성인이 되어서
큰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자신의 감정이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 빠질 경우에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감정표현 불능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왜 그런 증상이 시작되는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느끼는 아주 작은 감정일지라도 그 감정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붙여가는 좀 길고 지루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담의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치유가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감정 표현 불능증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든 저런 말씀을 하시든 웃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49절 우리 묵상할 본문 그 말씀 내용에도요, 이스라엘 포로민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장로가 요즘 말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당시에 귀족층, 정치, 경제계, 지식인들, 이런 귀족층과 지식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고 나이도 많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이런저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을 때 이들은 에스겔의 말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감정표현 불능증의 모습을 보였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비유로 말하니까요, 비유를 들은 이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의 예언은 현실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까 그 묵상가에 대해서도 잠깐 읽었지만 어떻게 불이 나와서 이렇게 크게 살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다.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49절에 아하 이런 말을 씁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깊은 한숨은 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감정 표현 불능증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완악감 때문이었던 거죠. 감정의 이름을 몰라서, 감정의 단어를 몰라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완악함, 목이 뻣뻣함 때문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오늘 아하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도 아하흐입니다. 너무 난감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부터, 가슴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발음이라서 똑같은 발음이 되는 거죠. 아하, 아하흐. 유다 멸망을 아무리 예언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선지자가 신앙의 연주 오래됐는데 어린 신앙, 지금 당장 잠깐 믿은 신앙보다도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눈높이를 낮춰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비유로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가 그 무슨 유치원 아이들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하냐 비웃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영적 무지를 넘어서서 영적인 완악함이었던 것이죠. 차라리 감정표현 불능증 아니면 영적 무지에 그쳤다면 상담이라도 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공부라도 해서 지식을 얻어서 다시 깨달아 알면 되는데요. 눈높이 교육으로 배우면 되는 건데 지금 신앙적으로 무지함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완악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잘 배우지 못하고 또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모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한 구절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스펀지처럼 말씀을 쑥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런데 영적 완악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분들 중에, 지식인들 중에서요, 영적인 완악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잘 못 알아듣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서 눈높이를 낮춰서 쉽게 얘기를 해주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영적인 완악인 것이죠. 내 지식, 내 이성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예수 못 믿는 건 아닙니다. 바울사도처럼 참 지식이 많고 세상 이성적인 사람도요, 예수님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고백한 말이 있지요. 내 지식, 내 이성, 내가 배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버렸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십자가 내가 붙을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 거죠. 에스겔도 제사장 되려고 고등교육, 고등훈련 받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이 배운 그런 이성보다,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였기에 그 말씀 붙들고 말도 안 되는 비유, 말도 안 되는 삶의 행동들 해가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지식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에스겔처럼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영적 완악함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더 그랬을까요? 에스겔의 선포에 영적 완악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에스겔이 너무나 답답해서 아하 한숨을 외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적 무지함은 그래도 그래 너 조금 더 배우면 된다 하실 텐데, 우리의 영적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혹시나 우리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며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는 내가 제일 잘한다는 영적 완악함으로 우리 주님 입속에서, 우리 주님 뱃속에서 울려나오는 한숨, 그런 한숨 내쉬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말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이 너무나 유치하게 들리든 그 말씀 붙들고 언제나 아멘으로 주님 말씀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참 칭찬하시고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잘 전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선교사님들께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에 어긋날 때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이성 다 배설물로 내어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몰라 영적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할 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에스겔의 선지자의 목소리와 같이 주의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도와주셔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척교회 예배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 주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복음 전파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쟁과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주의 복음이 그럼에도 모든 장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넘쳐나도록 선교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고척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병든 자 아픈 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